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각자의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다중인격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는 목회자고요. 집으로 가면은 아빠이고 또 남편입니다. 또 저희 부모님께는 아들이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손자 손녀입니다.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편한 친구들 사이로 이야기를 나눈 평범한 한 이제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는 하나인데 내가 어디에 있냐,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누구와 함께하든 결국 나는 나이고 누군가를 대하는 게 조금 달라질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부모로 있든 자녀로 있든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있든 결국 내가 있어서 나의 정체성,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어떻게 큰 파동 없이 나의 올바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이고 자녀이고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구분되어서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많은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은혜와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가끔 바쁜 일상 가운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오히려 반대로 나의 일상이 너무 무료해서, 너무 평범해서, 너무 잔잔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조용히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눕거나 서거나 자거나 먹거나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단 하루를 살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후서로 이어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해라, 또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라,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세워라,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적어서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로서 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결국 우리의 다짐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스케줄에 바빠서 내 삶이 바빠서 그냥 흘러갈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가운데서 구분도 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는 겉으로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믿는 척, 괜찮은 척, 나는 건강한 척, 그러한 척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순간에 있어서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삶,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벼우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한번 힘들어 봐라, 너 한번 골탕 먹여봐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또한 사단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알아서 무너지거든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쟤 좀 무너뜨려 봐야 되는데, 쟤 좀 건드려 봐야 되는데, 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구약성경 욥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합니다. 너가 욥을 봤냐? 그만한 의인이 없다. 사단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그가 믿는 거죠. 제가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해봐라. 하나님도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혹 다가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연단과 훈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인지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면 세상은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들을 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걸 봅니다.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더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왜 악인이 잘 되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도대체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정말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가 참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뺐든 빼앗기든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악한 세상에 휩쓸려서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악한 이들은 그 악한 행동이 자신에게 옳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을 계속 저지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많은 범죄학자들이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연쇄적으로 죽이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공포심이나 무서움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는 이유가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공통점이 그들이 어렸을 때 반려동물들 아니면은 조금 이제 자연 세계에 있는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생명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학습이 됐고 습득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라는 공통성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죄도 점점 장성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의 거짓은 거짓을 낳고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거, 내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게 그것이 옳고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알고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성도님들께서 확신하고 거하는 것은 어디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달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나의 하루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거하고 있는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불이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믿고 있다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있고 내가 조금 더 믿고 있고 내가 조금 더 확신하는 것이 세상의 돈과 인간관계와 어떠한 권력과 그러한 것들인지,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어서 세상에 발걸치고 세상이 좋다라고 살면요, 우리는 나의 모습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신호등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한 명 빨간불인데 툭 튀어나가려고, 그러니까 녹색 불인 척하면서 툭 걸어 나가려고 하면은 옆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나도 하면은 결국 모든 사람이 따라 나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데 옆에 사람이 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따라서, 3명만 그렇게 하면은 다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고 그 행동을 휩쓸려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좋아 보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고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알고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이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은 실체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참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박히고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입술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 안에,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지표가,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유로운 나의 모습이고 또 교회에서는 또 직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교육시켜 주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참 선택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말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가 좋은 것 같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속에서 막 섞여버린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힘내라 힘내라 위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힘들지 힘내라가 아니라 내가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서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힘내 힘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힘이 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12절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힘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 행할 힘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된 내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동요 중에 멋쟁이 토마토라는 제목을 가진 동요가 있습니다. 집에 혹시 손자 손녀나 자녀가 있으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노래 제목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나는야 케첩 될 거야. 나는야 춤을 출 거야.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 하나인데 되고 싶은 게 다 다른 거죠. 케첩도 되고 싶고 주스도 되고 싶고 다른 것도 되고 싶고. 나는 하나인데요, 나는 무엇으로 살까냐는 거죠.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 또 다른 나의 모습 다 좋아요. 근데 과연 그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내 삶의 내 중심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누가 제시해주고 내가 어디에 믿음 뿌리 내리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하루 가운데 그거 잊지 마시고 또 그것을 늘 기억하시며 결국 말씀에 믿음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세전에 택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삶,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